안녕하십니까. 6조 단경 9회차 서일봉입니다. 6조 단경은 총 33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2품 심사 스승을 찾아간다 하는 내용 가운데에 1권 26페이지에서부터 들어가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 2품 심사 스승을 찾아가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하다가 끝났어요. 지난 시간에 한 걸 잠깐 정리해보면 선지식이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선지식이다 하는 것은 선친후 또 불교의 바른 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혹은 선종에서는 수행자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지식이다 한다. 우리들 선지식 하면 좀 배움이 있거나 공부를 하거나라고 하면 선지식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제자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또 불교의 있고 없음, 선악 이런 것이 아닌 바로 중도의 가르침을 주는 사람을 우리는 선지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가운데 정심이라는 게 있어요. 정심. 깨끗할 정에다 이제 마음심자를 쓰는데, 흔히들 정심이다라고 하면 마음이 착하고 선하고 깨끗한 사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심은 그런 게 아니라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 선악, 유무, 분별, 시비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공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정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해능대사께서 법문을 하시는데, 선지식들아 마음을 깨끗이 해서 마바냐바라밀법을 생각을 해라. 그리고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한참 있다가 말씀을 하시게 됐는데요. 해능대사가 법문을 하다 말고 말씀을 안 하시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깨달음은 말로 할 수도 없고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니 오니공한 바냐바라밀법의 실천을 이심전심의 정심으로 나타낸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정심. 우리의 마음을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무게를 달 수도 없단 말이죠.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의 깨끗한 마음에는 선악 유무에 아무 분별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맑고 깨끗한 걸 뜻하는 거예요. 흔히들 우리가 법회에서 여러분들 법문을 듣기 전에 죽비로 딱딱 두드리면서 입정을 하지 않아요? 입정. 바로 입정이라는 것은 정심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정심으로 들어간다. 그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옳고 그름, 내가 어느 절에 다닌다, 어느 스님 법문을 듣는다, 내가 공부를 할 때 이랬다. 저 스님은 아직 깨달음이 부족하다. 저 스님은 아직 애기 스님이다. 배운 게 부족하다. 나는 더 큰 스님한테 공부를 했는데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다 비워버리는 게 입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퇴굴심, 용의심 이런 분별심을 갖는다라고 하면 그 법문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저 스님은 도력이 큰 스님이 아니야. 나는 큰 스님한테 공부를 하면 돼. 라고 하다 보면 받아들이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갈 때에 부정을 하지 말고 가라 하는 얘기 있어요. 부정하지 말고 가라. 부정. 흔히들 부정하지 말고 가라 그럼 비린 거 안 먹고 새끼 낳는 거 안 보고 상갓집 안 가고 이런 것을 부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하나도 부정이 아니에요. 절에 올 때 아침에 생선 드셔도 되고 육류 자시고 오셔도 되고 새끼 낳는 거 보고 오셔도 되고 상갓집 갔다가 아침에 절에 오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부정은 뭘 갖다 부정이라고 하느냐? 자기의 잘난 채, 교만심, 나는 누구다 하는 거, 나는 어느 종단에 다닌다, 나는 어느 큰 스님을 잘한다, 이런 마음을 일체 비우고 오라는 게 부정하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그 가르침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지 말고 오라는 건 뭐 비린 거 먹고 오지 마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그것 따지는 스님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은 불법 공부 안 하신 분이에요. 무속인들이 그런 거 많이 하지요. 그래서 부정하지 말아라. 입정이라 하는 것은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텅텅 비우는 거. 그래야 그 법문이 내가 받아들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분별심을 비우라는 이야기죠. 이제 오늘 이제 할 것을 잠깐 우리가 개송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 선지식 정청해능 차부 본관 범양 좌강 전류 영남 신주 백성해능 유소 푸소 초막 넘어고요 이래 남해 간신 빈피 어시매시인이라나 선지식들이여 조용히 들어라. 조용히 들어라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 말고 들어라라는 뜻일까요? 정심으로 들어라. 정심으로. 마음을 다 비우고 들어라. 자, 해능의 아버지는 본관이 범양인데 좌천대 영남의 신주백성으로 옮겨서 살았고 해능은 어려서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나니 늙은 어머니와 외로운 아들은 남해로 옮겨와서 가난에 시달리며 장터에서 뗄나무를 팔았느니라. 여기서 남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어디요? 난하이, 소주 그쪽이 될 거예요. 자, 조용히 들어라 하는 것은 시끄럽고 조용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양변을 초월한 청정한 상태로 청심으로 들어라, 정심으로 들어라는 것이고 절에 갈 때 역시 부정하지 말고라는 것은 비린 것을 먹거나 상가집에 다니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자신 마음속에 있는 퇴굴심, 퇴굴심은 물러나는 마음이어요. 나는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중생인데 어떻게 그걸 알아들어. 물러나는 마음, 용의심. 나 저 벌써 몇 번째 공부했어. 어느 큰 스님한테 난 본문 다 들었어. 쉽게 생각하는 거. 또 경망심, 경망스러운 마음. 또 교만심, 자만심. 어디서 들었다. 일체 자신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다 말끔히 비우고 청정한 마음으로 들어라는 것이에요. 호류일경, 매시, 수령, 해능, 지어, 관점, 객장, 시거, 해능, 득전, 각향문전, 홀견, 일객이요. 독, 금강경, 해능, 일문, 신명, 변호요. 내문, 개괄, 종하철의 지차, 경전이라. 어느 날 한 손님이 뗄나무를 샀는데, 자, 해능 스님이 어려서 나무를 해다 팔았다라고 해요. 근데 정확한 나이는 알 수는 없는데 책이나 어떤 학설에 근거해 보면 9살 정도 때서부터 나무를 해다가 시장에 내다 팔았다라고 해요.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또 병환에 들어서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살게 됐다는 이야기인데 글쎄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분들은 나무를 해다 팔았다라고 하면 얼마만큼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조금 큰 적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학교 다닐 때 소 여물을 못 주면 안 주면 학교에 가지를 못했어요. 엄청 혼났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보면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한 1, 2학년 3학년 정도면 큰 거예요. 조그만 지게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나무를 해오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나의 수수께끼라고 그러나요? 애도 보면 이산저산 다 잡아먹는 게 뭐냐라고 하면 아궁이라고 하잖아요. 아궁이. 사실은 아궁이는 불 때는 곳인데 브라만이 섬겼던 신의 이름이에요. 아그니.
불신을 섬겼잖아요, 브라ಹ్మణ들이. 불신, 화신. 이 화신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절에서 촛불을 켜는 게 사실은 화신 섬기는 거, 신숭배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 촛불 켜는 게 없어요. 부처님 일체 이런 거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절에서 촛불 킨 데는 자체도 사실은 뭐예요? 신을 섬기는 행위예요. 나중엔 뭐 다 포용해서 받아들여는 좋지만, 그래서 초 켜고 향 켜는 건 뭐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졌어요? 불신을 섬기는 거에서 바꿔가지고 전향해서 초와 향은 자기 몸을 태우면서 주변을 밝히고 주변에 향기를 낸다. 그래서 바로 나는 초와 같이 살겠다, 향과 같이 살겠다 하는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킨다. 우리가 그렇게 변형을 시켜서 배우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비가 아무리 와도 꽃이 색깔이 변하진 않지 않아요? 꽃향기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우리가 명확한 것은 우리 인간의 향기는 바람이 부는 것과 상관없이 풍겨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향기는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인간의 향기를 내라 하는 것이 바로 향을 사루는 목적이고요. 그래서 나쁜 냄새가 없어지고 향은 좋은 냄새를 나게 하니까 우리 인간이 가는 곳곳마다 좋은 향기가 나게 하기 위해서 나도 그러한 깨우침을 얻어야 되겠다는 각오로 향을 사루는 거고, 또 초다하는 것은 뭐 깜깜한 밤중에 촛불 하나라도 켜놓으면 얼마나 밝아요? 내가 해와 달 같지는 않지만 촛불만큼이라도 부처님의 진로로서 주변을 밝히겠다 하는 뜻으로 우리가 사룬다라고 해가지고 포용을 하게 된 것이죠. 원래는 촛불 켜는 게 없었어요. 우리 불교에서. 불 켜는 신을 섬기는, 불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불교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됐든 뭐 좋은 뜻으로 그렇게 우리가 넣어서 하니까 좋은 뜻으로 새기면 되겠죠. 그래서 해능 스님이 처음에 아기를 갈 때 스님이 둘이서 갈 곳이 없어가지고 지나가다가 하룻밤 묵어주십시오 해가지고 머물게 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해능이 어머니 아버지가 스님들 들어오세요. 방은 한 칸 방이지만 뭐 하루 정도 묵어서 갈 수 있으면 묵어가도 괜찮습니다 해서 먹을 걸 챙겨주고. 근데 그날따라 또 아기를 낳았다라고 해요. 한쪽에서. 그 낳은 아기가 해능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스님들이 하루 거기서 기거하면서 둘이서 상의해가지고 태어난 아기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해능이라고. 그래서 아마 우리 불교에 스님들이 출가를 하면 출가명이 다루 있지 않아요. 또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법호를 받는다 해서 법호 또 당호명이 있는데, 해능 스님은 자기 태어날 때 받은 이름으로 계속 승명도 썼고 법호로도 썼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지어줬다라고 해서, 어려서 뭐 아버지 잘못되고 어머니 몸져 누우시니까 천상 9살 정도서부터 나무를 해가지고 했는데, 어머니가 또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약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사실 나무하는 게 쉬운 일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 몰라? 그 전에 총무원장 하셨던 뭐 월주 스님이나 뭐 어라 스님이나 이분들의 스승이 누구냐 하면 금호 큰 스님이세요. 금호 큰 스님인데, 금호 큰 스님은 금강산에 가서 출가를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남쪽 사람인데 금강산 도인이 가장 대한민국에서 도가 제일 높은 도인이 된다 해가지고 일부러 금강산까지 가서 출가를 하지 않아요. 근데 받아주질 않잖아요, 절에서.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린 나이에 출가를 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끈기와 인내가 없으면 도저히 안 된다라고 했더니, 저 자신 있습니다. 지금 몇천 리를 걸어서 왔는데 왜 제가 끈기가 없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내려가거라. 이 출가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도인이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랬더니, 아닙니다. 전 무슨 일이 있어도 출가에 수용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조건을 걸었잖아요, 스님이. 무슨 조건을 걸었냐? 그러면 한 달 내로 네가 100짐의 나무를 해오면
네가 인내와 끈기가 대단한 거 알고 출가를 허락해 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아예 두 번 다시 입 밖에 꺼내지 말고 내려가라. 그러니까 사실은 쫓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한 달 새 100짐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새 100짐하면 우리가 구급법으로 계산을 해도 하루에 몇 짐이에요? 3짐에서 4짐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쉬운 일이에요. 그 전에 아무리 나무 잘하는 친구도 제가 알기로 하루에 2짐 하면 정말 많이 했어요. 2짐. 그러면 3짐은 어떻게 앉냐는 얘기예요. 비록 지게는 작다 하더라도. 하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때가 마침 초겨울 접어드는 그런 여건이에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달 동안에 100짐을 내가 해놓고, 내가 출가하겠노라고 했는데, 하느라고 했는데 어디 어린 반푼이나 있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한 달이 거의 다 돼 가는데, 한 60짐 정도 이제 한 거예요. 저희 한 60짐 정도. 그러니까 승려들은 저 이제 틀림없이 내려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못했으니까. 그랬는데, 100일째 한 달째 되는 날까지도 가가지고서는 자기 딴에는 나무를 하러 간다고 하는데, 그날따라 눈이 억수로 온 거예요. 억수로. 그래가지고 나무를 하러 가가지고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오니까 다들 이제 내려갔나 보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지게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저녁 때 막 찾으러 나갔죠. 보니까 그냥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몸이 반은 얼어붙어 있었고. 그래가지고서는 데려다가 일단 식부해가지고 한 이틀, 3일 만에 깨어났다라고 해요. 이틀, 3일 만에 깨어났는데, 제일 처음에 일어났냐, 정신 들었냐 하니까, 스님 저 100짐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쫓지 말아주세요. 첫 마디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집념을 가지고 했는데, 그래 쫓아내지 않으마 해가지고 결국 출가 허락을 받고 출가를 해서 금강산에 수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는 청계천 잘 아시죠? 거기 농마들 많이 살잖아요. 거지들 많이 살았잖아요. 거기서도 한 6개월 생활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막행을 막 했던 분이에요. 막행을. 그래서 거기서도 한 6개월 살고 거지 친구들도 많았고, 그때는 자기가 승려라고 하는 것을 속이고 살았죠. 나중에 이제 경허큰 스님의 제자가 몇 분 계세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만공 스님이 있고, 또 방아남 큰 스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 공부를 안 했어도 깨우친 스님이 보월 스님과 수월 스님이 있어요. 그래서 경허큰 스님의 대표적인 제자가 이렇게 한 4분 정도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제자가 이제 만공 스님, 방아남 스님입니다. 보월 스님, 수월 스님 같은 경우는 공부는 많이 안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행의 도가 굉장히 높다. 6.25 때는 제가 알기로는 보월 스님 같은 경우는 소를 키웠어요. 소를. 그래서 소를 얼마나 잘 키웠는지 피난 갈 때도 소를 끌고 피난을 다니셨다라고 하죠. 근데 그 금호 스님이 동학사에다가 수덕사에 왔었을 때, 그때 수덕사에 보월 스님이 계셨는데, 금호 스님을 그렇게 탐을 냈던 거예요. 저런 제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냥 돌아가셨는데, 만공 스님이 강원도 간 금호 스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내려오게 해서, 이미 열반을 하셨지만, 보월큰 스님이 경허 스님 상자고 열반을 하셨지만, 너를 그렇게 탐스럽게 생각했는데 열반 상자가 되지 않겠느냐. 비록 스승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상자가 되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금호 스님이 쾌의승낙 해서, 그래서 보월 스님 열반을 하시고 나서 상자가 되신 분이 금호 큰 스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호 스님의 상자들이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월자 들어가시는 분은 다 금호 큰 스님 상자예요. 월화 스님, 월주 스님, 월우 스님, 월자 들어가는 분들은 다 금호 큰 스님 상자예요. 근데 이제 월자가 안 들어간 스님이 있죠.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청주에, 청주 관음사에 조실인, 방장이신 누구요? 이두 스님, 장이두 스님.
근데 월주 스님 제자들이, 금호 스님 상자들이 공부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다. 왜냐하면 공부만 했다 그러면 책을 갖다 다 찢어버렸어요. 금호 스님이. 다 불살러 버렸어요. 공부만 했다라고 하면 불살러 버렸어요. 왜? 깨달음이 글 속에 있는 게 아니다. 절대 책 보지 마라. 그럼 금호 스님 뭘만 시켰어요? 참선만 시켰어요. 참선을 하다가 제자들이 만약에 졸기라도 하면 난리가 엎어졌죠. 당장 끌고 나가가지고 맨손으로 저 나무를 다 자르라고 해요. 스님 톱이라도 주셔야지 않습니까? 그럼 이 녀석아, 너는 깨달음을 얻는 데는 놈이 졸고 앉았으니까 톱 없이 나무를 자르려고 하는 거 똑같지 않냐? 그러니까 빨리 손으로 나무 잘라라. 이래가지고 막 혼구멍을 내고 했는데, 공부하신 분이 이제 이두 스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시인이시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이두 스님은 금호 스님이 책을 다 불살르고 없애면 또 주워다가 또 숨어서 하고, 또 주워다가 숨어서 하고. 그래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신 분이에요. 좀 독특한 경우죠. 그래서 금호 스님이 그랬던 분이다. 이야기. 나무에 대해서 얘기 나오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됐든 해능 스님이 나무를 하다가 나무를 해서 팔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머님을 부양을 했었어요. 그날따라 어머님이 몸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나무를 더 해다 팔아야 약값을 충족을 하는데 나무가 잘 안 나갔다는 거예요.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바로 관숙사, 지금으로 말하면 관사죠. 관사. 관사의 식당 같은데 그 앞을 지나면서 좀 이것 좀 싸게 드릴 테니까 사달라고 사정을 해가지고, 그럼 해온 거 다 갖다 놔라. 다 갖다 놓으면 돈을 주마 해가지고 그 나무를 갖다 주고 나무값을 받아서 막 문 밖으로 나서려는데 문득 한 손님이 금강경 읽는 것을 보게 돼요. 금강경을 읽는데 해능은 한 번 들으면 마음이 밝아져서 문득 깨치고 이내 그 손님에게 묻기를 어디에서 오셨는데 이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어봐요. 자, 6조 해능까지 해서 초조 달마에서부터 해가, 승찬, 도신, 홍인, 6조 해능에 이르기까지 5조까지는 능가경으로 전수했다라고 했어요. 달마에서부터 5조까지 능가경. 그래서 능가경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거고, 능가경으로 전수했는데 6조 해능 때 와서는 바로 뭐예요? 5조 홍인이 금강경으로 전수했다라고 했어요. 자, 6조 해능이 이 금강경 소리의 매력이 이끌려가지고 여기에서부터 마음이 열리니까 5조 홍인이 6조 해능한테는 금강경으로 전수를 시켰어요. 그 금강경으로 전수시킨 귀절이 뭐냐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응무소주.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법화경의 핵심 글이기도 하지요. 응무소주다 하는 것은 머무는 바 없이 응무, 마땅히 상응하여 무소주. 우리 무소유라고 하지 않아요? 무소주. 머무는 바 없이. 자, 해능 스님의 가르침이 대표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무념, 무상, 무주.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다 반야바라밀경, 반야바라밀. 이게 핵심적인 육조해능의 가르침이다라고 했어요. 바로 무주가 거기서 나와요. 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 하는 이야기예요.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머무는 집착 없이 마음을 내라. 순간순간 그때에 따라서 마음을 내라는 게 법화경의 핵심이다라고 했어요. 금강경의 핵심이다. 법화경이 아니라 금강경의 핵심이다. 자, 그때 어느 곳에서 이 경전을 가지고 왔습니까? 라고 했더니 금강경 있는 것을 보았나니 6조 해능이 638년에서 713년에 이 시기가 우리나라의 어떤 시기예요? 삼국시대란 말이죠. 삼국시대.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운데 삼국 가운데 가장 약했던 나라가 신라예요. 근데 신라가 당나라와 합해가지고 결국 삼국통일을 한단 말이죠. 그럼 삼국통일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대략 제가 아는 바로는 678년, 680년 요 시대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6조 해능이 살아있는 그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육조 해능은 속성이 노씨다. 무술년 2월 8일 자시생이다. 난하이 신성 출생이다. 태어났을 때 두 스님이 찾아와서 해능이라 이름을 지었고 3살 때 부친이 사망하고 병약하신 홀어머니를 봉양하느라 나무를 팔기 위해 시장에 갔는데, 자, 여기에서 육조단경 덕이본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바로 그 분이 식당에서 얘기를 하는 분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얘기를 했다라고 하지만, 돈황본에서는 자, 육조단경이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돈황본이 있고 돈황굴에서 발견한 것이 있고 덕이본이 있어요. 그래서 덕이본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돈황본에서는 사국예다라고 전해져요. 그럼 사국예가 금강경 사국예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여겨전, 응장여시관이에요. 이게 사국예예요. 자, 금강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제가 교도소에 25, 6년 다녔는데 청주교도소로 제가 기억을 해요. 노트를 한 2-3권을 저한테 냈어요. 냈는데 보니까 그 노트 2-3권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바로 이 글귀.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러여겨전, 응자기여시관. 이거를 한글과 한문으로 빽빽하게 써가지고 노트 한 3권을 저한테 내요. 어떤 스님이 그러는데 이것만 열심히 쓰고 읽으면 깨달음을 얻는다 해서 스님 제가 3권을 이렇게 써서 드립니다. 라고. 참 안타깝죠. 어느 스님인지 몰라도 이 뜻을 알면 한 개를 안 써도 뜻만 알면 깨달음을 얻는데 이걸 3번 아니라 3,000번을 쓴다 한들 그 뜻을 모르면 무슨 깨달음을 얻겠냐는 이야기예요. 참 안타까웠는데, 자,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현상은, 자,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꿈이나 환상이나 물거품이나 그림자와 같고 순간 스쳐 지나가는 번개불과도 같고 또한 아침 이슬과 같으니, 자, 아침 이슬이나 번개불과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할지어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생을 80으로 놓고 볼 때 80년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러나 우주의 시간을 비교를 해보면 우주의 한 시간이 우리 인간 세계에 41년이다라고 해요. 41년. 그러면 우주의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럼 얼마나 순간 찰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삶과 죽음이 얼마나 세월이 되느냐라고 하면 흔히들 요즘 평균 연령이 80이 넘으니까 80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지만, 공부를 하신 분들은 뭐라고 해요? 밤새 안녕이라고. 저녁 때 잠이 들었다. 아침에 못 일어나면 가는 거고. 좀 더 깨달은 사람 같으면 어떻게 돼요? 밥숟갈 들고 놓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밥숟갈 들었다 못 놔도 가는 거고 놓았다 못 들어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친구는 한 호흡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한 호흡. 숨 내쉬었다가 못 들어마시면 끝나는 거고 들어마셨다 못 내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찰나인데 찰나는 한 찰나는 우리 70분의 1초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의 목숨도 한 찰나인데 우리의 삶도 한 찰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도 엄청이나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색이죠. 색이다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있는 걸 뜻해요. 무너지는 거, 모양이 있는 걸 색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수상행식은 정신작용이란 말이에요. 감수, 느끼고, 상상하고, 행동하고, 의식하고. 이거는 마음작용이란 말이에요. 정신작용이고 색은 육신의 작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현상은 색수상행식의 모든 것들은 자요. 우리가 한 생각도 한순간이에요. 우리의 육신도 엄청난 것 같지만 한순간이에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한순간이잖아요. 한순간에 부자라고 해가지고 했지만 한순간에 거지가 되는 수도 많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엄청 문제가 많잖아요. 배우는 자기가 한참 벌 때 하루에 한 20-30년 전에 하루에 7천만 원씩 벌었다라고 해요. 20-30년 전에 7천만 원씩. 그래서 자기는 항상 그렇게 벌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 날렸어도 지금 남아있는 재산이 한 190억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도 이번에 뭘 하나 하는데 150억을 빌려서 했다라고 해요. 저는 저희하고 비슷한 또래인 줄 알았더니 저희보다 조금 위에 71살이래요. 그게 그 탤런트였던 분인데,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 순간이지만 가난해지는 것도 순간이에요. 있는 것도 순간이지만 비우는 것도 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꿈이나 환상이나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아침 이슬이나 번개불과 같으니까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할지어다. 그러니까 있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철하는 이야기고, 또 사국에가 또 뭐가 있어요?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 재상비상이면 직견열애니라 라고 했어요. 범소유상,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이 계시어망, 알고 보니까 다 뭐예요? 허망한 것이라, 다 허망한 것이라. 약견재상비상, 만약에 모든 상이 아닌 줄 알면, 허상인 줄 알면 직견열애, 열애를 보게 될 것이니라, 부처가 될 것이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객다발, 아억이주 황매 현동 빅무산 예배 오조 홍인 화상 견금 제피 문인 유천여 중에 아허피 청견 대사권 도서기요 단지 금강경 1권이라 즉득 견성 직료 성불이라 그랬어요. 자, 그 손님이 말하기를 나는 기주 황매산 동빅무산에서 오조 홍인 화상을 예배했는데, 친견했는데, 지금 그곳에는 문인이 1000여 명이 넘습니다. 이 문인은 뭘 뜻해요? 그럴문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문을 뜻하는 게 아니라 문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문 안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1000여 명이 넘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오조대사가 홍인 스님이세요. 승려와 속인들에게 다만 금강경 한 권만 지니고 그 뜻을 헤아리면 곧 자성을 보아서 바로 부처를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금강경 한 권만 알게 되면 바로 부처를 이루게 된다라고 해서 우리는 육조해능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바로 홍인 스님의 제자였던 신수대사의 가르침을 받고 있고, 똑같은 홍인 대사의 제자인 해능대사의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수대사는 점호점수에 해당이 되고 해능 스님은 돈호돈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금강경 한 권만 공부를 하면 부처를 이룬다라고 하니까 이 금강경이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에서 소위경전으로 형성이 됐겠어요. 우리나라 불교는 바로 해능 스님의 불교인데, 냉정히 보면. 자, 그래서 금강경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최고로 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금강경 해석한 사람도 수백 분이시고요. 뭐 큰 종단에서는 자기네 종단 표준 금강경 해서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제가 이 금강경은 오가해로 제가 해설을 해드릴 계획이고, 자, 기주 황매연이라는 것은 바로 황매연이라는 도시에서 약 10km쯤 올라가면 제5조 홍인 스님이 계셨던 빅무산에 오조사가 있고, 서쪽에는 제4조 도신 스님이 주석했던 정각사가 있다 그랬어요. 자, 동쪽에는 바로 오조 스님이, 홍인 스님이 거주했던 데고, 서쪽 산에는 바로 4조 오조 홍인 스님의 스승이었던 도신 스님이 주석했던 정각사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금강경이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유통되고 신봉되었던 대표적인 불경인데, 금강반야경, 금강반야바라밀경이다라고 하는데, 이 경전의 범호, 원전의 사본은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에 전하고 있으며, 한역본은 402년에 요진의 구마라습이 번역한 것 외에 7종류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금강경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는데요. 시간이 아무래도 많이 할애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6조단경 제 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